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6절 반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심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고 때를 따라 굽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더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시간도 진리를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의 믿음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어저께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에 굉장히 이런 그 설교나 이런 거 신앙에 대한 게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강해가 있어서 한번 무슨 내용이지 하고 잠깐 들어보려고 들어봤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신학자가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면 스님의 시선으로 본 요한복음 1장 해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다는 안 봐서 내용이 뭐냐면 세계적인 학술 포럼이 있어서 스님들도 참석하고 저명한 신학자도 참석하고 신부님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이 스님인데 그랬다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 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 신부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런 아주 신학적인 담론을 아주 좋아하고 언제나 토론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는 스님도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 전에 뭐가 있겠어요? 무슨 담론이 있고 무슨 내용을 학문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들어보면 뭐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보세요. 지금 우리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를 받아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알고 구원을 알고 믿음을 아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뛰어난 지성이라 이성이라 지식이라 학문이라 할지라도 그걸 학문적으로 토론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냐?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뭘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 것 같아도 아니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오늘 신자의 믿음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전제가 뭐냐? 우리는 신자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우리가 신자가 되었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 마음이 편안하고 호수에 물결이 치지도 않는 그 평안한 평정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정신과 육신과 영혼이 아주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라고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 생활함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드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것도 많아.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애써 외면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독교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자녀로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산다?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근데 어떤 법으로 산다?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요. 우리가 이 나라가 좋고 싫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에 사는 게 편하지, 외국에 나가서 처음 가서 살라고 해보세요. 외국의 법으로 비슷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낯설고 힘들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것은 더더욱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왜 슬픔과 괴로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때로는 불신앙 같은 삶을 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 때가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강력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완벽하게 성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가 성자가 된 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불신앙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고 연약해서 마귀 역사의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 열렬하게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믿으나 마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신자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데 어떤 것까지 용서하시냐면 죄 지을 가능성까지 용서하시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완벽한 사죄성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기독교가 뭐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 멸망할 자에서 영생을 얻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 아멘.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보라 새 세상을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 어떤 세상? 주인이 하나님인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세상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잘 생각을 못하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잘 되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를 해방한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중요한데 단어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마귀 역사를 이기고 자신의 연약성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겨 나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이겨 나아가는 것이 한 번에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겨 나아가는 것이. 아멘.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 나는 다 컸다고 생각하고 때로 철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이가 30, 40, 50 먹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때는 철부지였구나. 40, 50, 60 먹어보면 어때요? 아, 이런 것이 인생이구나를 알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것.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말 그대로 신앙생활 신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사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죠. 아멘. 여기서도 주의할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사 이기도록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100점 백승이냐? 그런 게 아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의 습관이 있고 아직까지도 우상의 습관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백전백승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 연약하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소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는 내 자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내 마음을 우리를 절대로 홀로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를 위해 죽을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자녀나 우리의 국가의 모든 문제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와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께서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다고 해서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받아서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신자가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죄를 범한 신자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를 범하면 마음은 괴롭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죄는 두려움을 주어 점점 심령이 어두움에 빠지게 돼요. 범죄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를 상하게 하고 곧 우리의 마음을 지옥에 이르게 해요. 남이 모르는 죄를 할지라도 내 자신은 알기 때문에 괴로움이 떠나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자신이 혹 모르는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 신자의 무서운 원수인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지옥의 문인 거예요. 악마가 쏘는 독소고 파괴와 형벌이고 곧 멸망이다,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간에 이 죄 때문에 멸망하고 마는 것. 이 무서운 죄를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성인도, 어떤 사상도, 어떤 지식도, 어떤 철학도, 어떤 힘과 능력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과학도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어요. 신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구원이고 우리의 믿을 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죄 혹은 우리의 숨겨진 죄, 나타난 죄, 크고 작은 죄, 더러운 죄 모두를 주님이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주님은 몸소 다 행하셨다 이 말. 지키셨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비로소 위로와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을, 영적인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려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탕자지만 아버지 품에 아들로서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알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 신자의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을 담대히 하라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래.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것이면 평안할 거라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준다. 그 말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세상은 알지도 못하지만 세상이 영생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나요? 진리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나요? 남을 위해 죽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나요? 요즘과 같이 개인주의 세상에,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 세상에, 다음으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리라.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너희들은 왜 못해? 나는 안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죄는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연약함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연약함은 아스테네이아인데 신체와 영혼과 정신의 연약함을 가는, 신체와 영혼과 우리 인간의 온 인격체인 인간의 신체와 영혼과 정신의 연약함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나약한 존재일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 자, 베드로가 보세요. 유다와 다른 점이 뭐예요? 유다보다 덜 죄를 지었나요? 더 가벼운 죄질이 작은 죄를 지었나요? 아니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큰 죄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더 큰 죄를 지었잖아요. 어찌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양심적인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을 봐요? 동고동락한 주님을 어떻게 봐?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죄인인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다 그래야 됩니다. 가장 비겁한 사람이 어떤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포기하는 사람.
우리는 나약한 존재일지라도 주님은 용납하셔요. 우리는 힘없고 수단도 없고 지혜도 없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용납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처지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체휼, 개혁한글은 체휼이고 개혁개정은 동정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순파떼시아예요. 다른 이와 동일한 느낌을 받는 것, 공감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가 동일하게 되셔서 공감하신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이 형편이 안 좋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처지에 대해서 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 일을 겪어본 사람은 그를 위해 진실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돈이 없는데 돈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칩시다. 그냥 간단하게. 돈이 많은 사람은 그건 몰라요. 내가 돈이 없어서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있다고도 하지만 밥도 못 먹는 사람은 그 처지를 10분 이해할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리고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셨어요.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사셨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무엇까지 똑같이 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것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번민, 고난, 수고 모든 쓰라린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찔림을 받았고 징계를 받았고 매맞음을 당했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승천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멘토는 우리의 롤모델은 항시 누구다? 주님이다. 아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다음으로 시험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이 시험은 페라이드란 말인데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님을 마귀역사가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누구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역사가 넘어뜨리기 위해 그렇고 주님 입장이 되보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4장 1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정한 분량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신자다운 신자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생에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다 이 말.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은 생각하지 못해요. 왜? 어찌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무엇을 보여야 돼요? 믿음을 보여야 돼요. 거기에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보고 침륜에 빠지거나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바울이 작정하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나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 마귀 역사는 우리 신자들을 시험하지만 절대 망하게 하지는. 구약의 욥기를 보세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데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마귀 역사도 풍랑을 일게 하는 마귀 역사도 욥의 생명은 건들지 못한다. 그래서 욥은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복을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은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인 것 같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래 잊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고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돼요. 대학을 가려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가는 거예요. 더 좋은 대학을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믿음의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로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분명히 유익을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세상은 마귀 역사는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또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고 평안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안심과 평안에는 방비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우리 11절 한번 보면 11절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다는 거 뭡니까? 힘쓸지니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적지인 저 본향을 향해 천국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며 힘을 쓰며 인내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니까. 하늘 보좌에서 공중에 강림에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셔 인생 광야길을 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했듯이 우리도 인내하며 천국의 목적지를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뭐가 필요하다? 힘을 써야 된다.
여기서 인내는 스페오드라는 말인데 인간의 능동적인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전진하는 신앙적인 열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인내를 참으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다음으로 굳게 잡아야 합니다. 4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했는데 여기서 믿는 도리가 뭐예요?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살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순간의 빛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힘주심을 믿고 어떻게 그런 경험들을 해야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조금 더 순종할 수 있고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만드는 그런 역사를 몸소 삶에서 경험해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분명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근심도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불신앙이 있는 것 같다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나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요. 자 보세요.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복, 치유 이런 말이잖아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물론 의학적인 도움도 받고 약도 먹고 그런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에서 회복하고 어디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요. 다음으로 4장 16절 있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군사가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요.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승리의 보좌,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보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모신 마음의 보좌가 있어요.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천국의 보좌가 있어요. 우리 속에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래서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는 것, 그리고 교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건 절대로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돕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받는 은혜예요. 연약하게 쓰러질 때 쓰러지지 않는 은혜예요.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날마다 바쁜 이 세상을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이라도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의 도우심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고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죄를 이기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과 평안의 종. 처음 시작하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학문적으로 무엇을 토론하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새겨지면 구원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무리 그 신분이 안 되었는데 밖에서 아무리 진리를 탐구해도 절대 진리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직도 죄에 매여 있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오라.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려야 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는 날은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 천국에 갈 때조차 우리는 근심해. 어떤 근심할까요? 내가 주님을 볼 수 있을까 근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안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지게 되었을 때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혹 내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주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이에요. 주님이 이겼다는 거 그러니까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백전백승하면 좋지만 우리가 세상에 질지라도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면 기독교인들 웃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겼는데 왜 네가 담대해? 아니 그게 은혜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이 바라볼 때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혹
잘못 살아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들린 말씀을 굳게 붙잡아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날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나보고 아버지, 내가 아버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보는데 아버지가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신데 눈에 보입니까? 때로는 봤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요, 대부분은 안 봐요.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봐도 육신으로 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그러지. 우리는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게 뭡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디로 나아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넘어졌으면 넘어졌다고 말하고, 이겼으면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이겼다고 말하고,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안 되면 더 기도하고, 주의할 것은 이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피곤한 무릎을 일으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제목대로 신자의 믿음과 평안인데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믿음으로 사시기를, 살아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